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회적으로 교회 학교가 전체가 다 수련회 또는 여름성경학교 하는 주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에도 부장님들을 비롯해서 교사들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 아직 며칠 남았고 또 거룩한 땀을 많이 흘리는 이번 주간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자녀들을 많이 보내서 이렇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생각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많이 막 보내야죠. 안 가려고 해도 막 쫓아 보내야 합니다. 보내가지고 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성장해 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후원하시고 인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는 인류 대학에 인류 좋은 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창회를 갔을 때요. 동창회를 가보니까 그 동창회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돈을 쓸 만한 사람이 없더래요. 돈을 쓸 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공무원이나 직장 월급쟁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별로 없대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별로 공부는 잘 못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래도 그 돈을 쓰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A학점 받은 사람은 C학점 받은 사람 밑에 가서 일하나? 그걸 연구를 했대요. 왜 A학점 받은 사람이 C학점 밑에 가서 일하는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분석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재밌어서 그냥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C학생, 그래, C학생, 그럽시다. C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걸 일찌감치 파악을 하더라는 겁니다. A학생은 자기가 이렇게 필요 없는 것도 공부를 잘하고 하려니까 이것저것 다 공부를 하는데 C학생은 그 다 팽개치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그런 시대잖아요, 시대가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기에 맞게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A학생은 모든 걸 다 두루두루 하니까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그리고 과목에 딱딱딱 점수도 잘 받고 부모님의 자랑거리도 되고 그러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어디에 가는 게 있더니 C학생 밑에 가서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구나 이게 알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A학생은 틀을 따르기보다는 그 틀을 따라서 가는 걸 잘한대요. 근데 C학생은 틀을 따라가는 걸 잘 못해. 창의력이 그 앞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C학생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많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경험하는 것이 많더래요.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친구도 사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영화 구경도 다니고 뭐 노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미도 여러 가지 빠지고 그래 부모님한테 말씀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A학생은 아주 그러니까 그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추론이 아주 강하더라는 겁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주 강해, A학생은. 근데 C학생은 이론적인 건 약해. 근데 실전에 강해. 아무든지 부딪히고 그냥 맞아 부딪혀서 사는 데는 C학생이 훨씬 앞서더라. 그런 거죠. 또 하나는 그 C학생의 좋은 것은 네트워크가 잘 돼 있더래요. C학생은. 놀러 다니고 사람 만나고 그런 것도 재밌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난 거야. 아는 사람이 많아요. 공부원이라고 아무도 안 만나고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 별로 사람 많이 안 만났지.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열심히 뭘 외우더래요. 외워. 지식까지 외워. 학교 교육 시스템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막 열심히 A학생은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C학생은 잘 안 외워요.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금방 나오는 걸 그 점수를 달라니까 열심히 외우더래요. 그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학생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가더라 이것이죠. C학생 예찬론인데 이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C학생은 하나 재밌는 건 자기 인생을 즐길 줄 알더래요. 즐길 줄 알아. 이게 사회에 가서 보니까 자기의 삶, 자기를 행복하게 가꾸고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잘 적응하고 자기 인생을 즐길 줄 알더라 그것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놀아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대화가 잘 돼요. 대화가 잘 돼. 그래서 사람들 만나본 경험이 많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잘하더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대개 어떤 사람이 많냐?
A 학생이 많습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아세요? 우리 교회 보니까 수학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수학 잘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공부 잘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감동이 안 와요. 다 모든 사람만 있는 거야. 우리 교회 보니까 수학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수학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수학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 공부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A 학생이야. C 학생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 C 학생은 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 즐겁게 사는 것을 아니까 얘기도 잘하고 대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C 학생을 좋아하더래. 그 재밌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그게 뭐냐면 가장 단순한 쉬운 법을 잘 찾아낸답니다. 에디슨이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입니다. 에디슨 초등학교 중퇴자 이랬죠. 정확히 하면 중퇴자인데 에디슨이 그 자기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이걸 숙제를 냈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전기타마를 하나를 주면서 이걸 부피를 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부피를 내봐라. 그런데 그 부피를 내는데 얼마 있어도 보다 보니까 못 냈어요. 결론이 안 나와. 그래서 야 아직까지 못 내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못 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놓는데 보니까 수학 공식을 내서 써서 계산해 내는 거 보니까 굉장하더래요. 이런 걸 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냈냐 이렇게 됐대요. 그런데 옆에 사람 하나는 그거 뭐 그렇게 머리 쓸 거 뭐 있냐? 거기다가 컵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전기담아 거기 넣었다 빼내면 부피가 나오는데 그냥 되는 걸 뭐 이렇게 머리 쓰고 이렇게 복잡하니 그러네. 이게 안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아직도 생각이 안 돌아가요. 그래 간단한 걸 못 알아보냐는 것이죠.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학교를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예요. 이거 물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주일날마다 가르치고 여름 성경학교에 땀을 흘려가면서 가르치는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질문은 여러 가지로 얻은지 이제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말고 답은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목표가 뭐지요? 다시요. 못 오는 사람 뭐예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드는 겁니다. 다시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가르치는 목표가 뭐들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드는 겁니다. 고로 나도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이 돼. 우리 자녀들 그런 사람 만들려고 가르치니까 나는 이미 성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찬송과 복음상가도 많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그것까지만 하자. 하나님 사랑하는 얘기들이 우리 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용은 뭐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두 가지.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겁니다.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을 지금 한 번에 요약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다 설명해요. 자, 지금 다시 복습해 보겠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에 새기라. 첫째, 새기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강론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끝.
지금부터 설명입니다. 지금부터 설명. 이 세 가지를 설명해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이 조금 중학생, 고등학생 가고 대학생 되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집집마다 많이 있어요. 집집마다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우리 집의 자녀는 성장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냔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답은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덜 보였든지 아니면 안 가르쳤든지 그거라고.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요. 아멘.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4절 읽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역할에 따라서 삼위를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잘 가라. 그래서 잘 들어. 응? 잘 들어. 그랬어요. 잘 들어라. 이게 지금 모세가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전했다고요. 전해주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야 너는 여기서 끝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래서 못 들어가면서 모세가 마지막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꼭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꼭 하나님만 잘 섬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야. 알았어? 그걸 꼭 잘 듣고 가르치고 하라고. 가르치고 하라고. 그렇지. 그렇게 하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듣기만 하지 말고 잘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라. 이것이에요. 그 순종하고 살아라. 이 들어야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참된 하나님은 참된 신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자녀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 그래. 자, 그러면 응해야지. 잘 가르쳐. 진짜 그렇지. 이게 시가야지. 그래야지. 신앙 교육은 뭐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해 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어린 자녀들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야. 이걸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요. 이걸 가르쳐 준다고. 부모에게서 들은 그 말씀들은, 부모님에게서부터 들은 그 말씀들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랄 때 큰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서부터 배운 것, 집에서 듣고 배운 것, 실제로 본을 보여주는 부모님의 삶의 모습에서 자녀는 그것을 느끼고 배워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북돋움이 돼요. 믿음을 어려서부터 자녀는 가르쳐요. 자, 유일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죠. 사랑하라.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 그래, 그 하나님은 요한일서, 우리가 새벽에 수요일날 저녁이면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4장에 가면 그 최고의 절정에 이르러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에게. 그것이요. 수요일날 저녁에 오셔야 배우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너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성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보내서까지 사랑하세요.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너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아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니까 거기 읽어보세요. 5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갈 곳은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면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야 돼.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들을 심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싹 없애고 점령해요. 그래 그 백성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동네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목표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살면 어떤 풍습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기후 조건이 뭔지 농사는 어떻게 지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말을 들어야 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전심을 다해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있지만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을 일들이 방해거리가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싫어하고 다른 걸 섬기고 하는 일들로 가득 찼다고. 지금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이 사회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지장을 줄 만한 유혹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단수수 심어가지고 그거 먹었어요. 단 것을. 간식으로. 그런데 지금 단수수가 어디가 있어? 단수수 먹어보라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그 가게 가면 얼마든지 먹을 것이 많아. 눈요깃 거리가 얼마든지 많아. 우리는 극장이라는 데를 가면 학생들 갔다가 선생님한테 붙잡히면 정학당하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극장을 갈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컴퓨터 보면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들 유혹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믿고 따라갈 만한 장애거리들이 얼마든지 많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장애거리가 아주 그렇게 많은 것이. 그리고 대적하는 문화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물도 없는데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하나님 은인이잖아요.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마음을 내 의지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은 그러다 아멘. 속으로만 다시 내 의지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나가야 사랑, 자신있게 그 사랑, 마음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과 너의 감정을 다 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힘을 다해 사랑하는, 너의 능력과 활동력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인격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신앙의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경험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있고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사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잘 경험하는 대로 태아 교육부터 시작합니다. 태아 교육부터 시작해요. 영유아 때 시작해요. 아기가 말을 못하고 웅알거릴 때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를 우리는 해주고 기도하고 그런 것을 가르쳐요. 먹을 때 기도하고 아기 잘 때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그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거라.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할 일들이라고요. 가르치는 일들. 그래야 그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
그렇게 충분히 나도 모르게 하게 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렇게 자라지를 못했어. 그렇으면 이제라도 들은 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래야 우리 자녀가 축복을 받지.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는 걸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다 소원하는 거잖아요. 다 소원하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가르치자 이거지. 그렇게 가르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자, 다시 나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아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지.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되라.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로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6절 읽어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새기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그랬어요. 새긴다는 것은 마음속에 계속 있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새벽 예배 때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합니다. 암송.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내가 이 말을 했더니 어떻게 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가 모르더라고. 매일 2구절씩 외워요? 한 구절씩 외워요? 아니요, 100구절 외워요. 막. 그리고 뭐 감이 안 잡히는가 보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에 교역자들은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매일 하는지 뭐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에게 이스라엘 남왕국 북왕국 왕들 이름위원이라고 목사님들 했어요. 했어. 그냥 다 이름 하도 나는 그냥 수십 번 하면 외워진다. 그건 못 외운다고 걱정할 거 없어. 수십 번 외우고 읽고 하루에 3번씩 읽고 르아여 요아 요아운 요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첫자로 막 계속해요.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열왕기서 역대서를 읽을 때 줄줄 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두르는. 가르쳐. 나 했어요. 했쓴다고. 그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줘. 그래야 계속 그렇게 해야 뭐 돼요? 마음에 새겨지거든. 새겨져. 그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건 계속해야 묵상의 마음에 새겨지지요. 할렐루야. 새겨지. 그렇죠. 두 번째로 할 것은 뭐냐면 부지런히 강론하라.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쳐. 강론. 자, 보세요. 6절 7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한번 또 읽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잠잘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잠잘 때 어떻게 가르치고 일어날 때 어떻게 가르쳐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애들이 잔소리라고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니까 듣기 싫어하지. 잠잘 때 하나님 우리 애기가 이렇게 오늘도 잘 놀고 친구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저녁에 잠잘 때 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 밤에도 잘 자게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가르쳐 주지. 그럴 거 아니오. 그래, 너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이 뭐냐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 가고 공부할 텐데 잘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잘 때나 생활 중에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우리 친구들과 만나서 잘 지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성장했어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식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죠. 그렇게 그것도 못하겠어? 그건 할 수 있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그렇게 가르치니까 힘들지. 그렇게 가르치냐. 그러지 말고 그러죠. 그래서 가르치라. 가르치. 강론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이해하게 가르쳐주고 적용시켜서 끊임없이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목적은 자녀가 목표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끔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다 컸어요. 성장했어요. 이 19세 넘으면 성인 대접 받잖아요. 20세. 그런데 그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냥 되나? 어려서부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심령에 심어주는 것은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같은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나요? 어떻게 가르쳐요? 가르치는 어떻게 가르치나?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면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마음이 우러나서 교회 가는 걸 좋아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만, 이거 우리도 계속 하니까 되잖아요. 계속 하니까 되는 거지. 그냥 해서 돼요? 이게? 매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만, 이거 하루 이틀에 된 거냐고요. 우리가 그 하루 이틀에서 몇 년 했는데 나 기억도 안 나네. 하도 여러 해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때는 하나님 오늘도 잠잘 자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 눈을 떴습니다. 시작할 때 공부할 때 지혜도 주시고, 오늘 하루 학교 갈 때 하루의 삶에서 친구들도 잘 만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오늘 저의 생각 속에 좀 커서 이제 생각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지식으로 살게 하시고 담겨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렇게 가르쳐야죠. 그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인도하지. 너 학원 가야 하니까 교회 빨리 갔다 와. 이거 또 놀지 말고. 그건 자녀에게 아주 좋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 말은 안 해도 알아요. 지가 아는 말을 할 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뻔히 나도 알고 있는데 그 말을 또 하고 있어. 그럼 잔소리로 들어. 왜 그래 잔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뭐를 그렇게 하냐고요. 잔소리꾼. 그래 이빨 검어져요. 자꾸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자꾸 그러면 이빨 검어져. 이렇게 잔소리. 그 뻔히 아는 얘기를 뭐 들어가냐고요. 하나님 가서 잘 재밌게 저 믿음 안에 살다 와. 이렇게. 세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새기라. 그래서 가르치라. 세 번째 말씀을 기록하라. 기록하라.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주머니도 별로 없지만 주머니에 하나님 말씀을 메모한 거 이런 것을 넣어갖고 다녔다고. 우리 암송 카드 말씀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녔지. 그래서 작은 주머니에 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쪽지로 넣어서 읽고 했어요. 또 있어요. 손목에 붙이기도 했어요. 이마에 붙이기도 했어요. 집 문설주에 바르기도 했어요. 그렇죠? 바깥문에 붙이기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 내가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옆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마에 붙이는 건 뭐 붙였다고 쓰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해요? 성도님을 이렇게 성도님이 아니지 아줌마를 보니까 도둑놈같이 안 생기고 그래도 선한 사람같이 생겼네요. 그중에 서신동 산다면서요? 연세교인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돼야지. 아저씨를 보니까 참 눈은 쭉째지고 아주 생겼는데 이게 꼭 도둑놈같이 생겼네요. 그러면 좋겠냐고요. 아주 선하죠.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렇지? 우리 하장로님만 대답하네. 옆에 분한테.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2층에 계신 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 그렇게 그냥 여러분 그런 질문을 그냥 한번 받아보셨어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저는 가끔가다 전도할 때 하도 이렇게 그냥 그래서 요새는 하도 꾀가 나가지고 어디 교회 다니시죠? 그렇게 물어봐 그래요. 그냥 어디 교회 다니냐고 그냥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안 다니는데요? 그래요. 교회 안 나가기도 참 보통 일이 아니야. 참 힘들어. 그렇게 얘기를 건네줍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기록하라.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찬송가 옆에 끼고 들고 성경 장을 들고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 같죠. 여기다 어쩌다가 뭐 붙이고 다니든지 그러면 좌우간 우리가 옆에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돼지 문간에 붙여라, 미 문설주에 붙여라. 그게 뭐냐면 우리 집안에 지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아파트지만 단독주택에 살 때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집이 예수 믿는 집이네. 그죠? 우리 지금 아파트라고 해도 전체는 교패를 붙이잖아요. 그런데요, 가끔 보면 어떤 성도는 자기 집에 교패가 없는데도 교회 와서 달라고 해가지고 붙이든지 해야 하는데 자기 집에 없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자기 집에 교패가 없으면 오늘 꼭 가서 확인해 보시고 붙이세요. 그래서 아파트에 같이 사는 사람이지만 이 집이 연세교회 다니는 집이구나. 이렇게 알게 해주라고요. 그것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붙여. 떨어졌다. 잘 됐다. 잘 됐다. 그러고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 이사 갔어요. 갔는데 전에 사람이 교패가 붙었어. 그냥 놔둬. 그 사람이 남의 교회 다른 교회 다닌 교패인데 내 교회, 우리 연세교회 교패를 안 띄고, 안 붙이고, 그냥 놔둬, 그냥 그대로. 그래, 자기는 그냥 다른 사람이 알 때 이 사람은 남의 교회 다니는 거예요. 대전, 어디 대전교회인데. 요렇게. 그러지 말고, 오늘 가셔서 없으면 연세교회 교패 딱 붙이세요. 그래서 연세교회,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한 라인에 한 30세대 보통 사는데, 30세대에 연세교인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붙여야죠. 그래서 우리 나이는 연세교인들이 그냥 매우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냥 이렇게 돼야 아이고 연세교인 걸려서 연세교인 나가는 게 속편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은 쳐다보면서 그냥 연세교를 알게 돼요. 또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서. 그런데 그 동네 그렇게 붙어 있는데도 연세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다 이제 내일 모레도 여기 한 700명이 온대요. 우리 교회. 그래 그 사람들은 연세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히 연세교회 왔다 갔기까지 했는데 뭐 연세교회 어디 있냐고 물어볼 거 뭐 있어. 연세교회 좋은 교회지 하나님께서. 자, 오늘은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새기고 가르치고 그리고 기록하라는 것이. 우리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이번 주간에 또 합니다. 상당한 경비도 드리고 노력도 하고 땀을 흘렸어요. 왜 그러냐? 보통 여름 성경학교는 이틀에서 3일을 합니다. 보통 3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주일날 보내요. 주일날 보내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시간에 저쪽에서 1시간 예배드린다고요. 우리 좀 늦게 끝나면 그들이 벌써 끝나고 와요. 1시간에서 길으면 1시간 반이에요. 그것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틀 3일 하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가르친 효과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하는.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회도. 우리 교회 부흥회 할 텐데 부흥회도 그렇게 효과가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 자녀들을 한 2박 3일 보내면 한 3개월 가르친 효과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일들을 우리 자녀들을 다 보내서 다른 것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거 해도 프로그램이 있어도 좀 이렇게 물리고 이때 2박 3일 동안 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의 자녀로 가르쳐서 무슨 사람 만들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난 일이 있는데 한 3분을 만났어요. 이렇게 3사람. 근데 각기 만났어. 만났는데 보니까 제가 만난 두 사람끼리 서로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칭찬을 했어요. 뭐냐면 그분은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성찬식을 할 때 그 떡과 포도즙을 준비하는 일을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안 놓치고 자기가 한대요. 자기가 해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하는 것을 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나도 우리 어머니 같이 내가 할 때는 성인이 되면 절대로 우리 엄마 같이 안 놓치고 그래서 내가 뺏어서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인이 돼서 절대 안 놓치고 자기가 하는 걸로 알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부모의 교육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지요. 보고 배워.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보고 배워야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같이 그걸 배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정신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돼요. 대를, 여러분 가정에 우리 믿음의 대를 여러분 자녀 중에 누가 이어갈 것 같습니까? 자녀가 하나건 둘이건 셋이건 누가 이어갈 것 같습니까? 이 자녀가 잘 이어갈 것 같아요? 안 이어갈 것 같아요? 자녀를 우리의 믿음의 대, 믿음의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